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주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정부 지침의 세부적인 사항을 좀 다시 잘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정부도 이런 이제 코빅 사태로 디테일하게 지침을 내리지를 않고 좀 다소 변동이 있어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확인한 것은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지만 교회 영상이나 또 여러 가지 방송이나 예배를 돕는 분들이 또 계셔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허용을 하고 그 인원을 한 20명 정도까지는 허용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사실 목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려면 또 뭐 영상으로 하는 또 예배를 돕는 이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지만 또 성전을 지키고 남아있는 또 최소한 20명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또 허용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20명이라도 남겨두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그래서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도 예배를 돕는 분들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은 찬양 새벽에 사역자들에게 찬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사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그렇게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뭐 정부 지침이 다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릴 때 당당하게 눈치 보지 말고 또 예배 들으시고 또 끝까지 남아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강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의인의 기도와 찬양인데 이제 의인을 힘들게 하는 그 악인에 대한 그런 2절 이하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 악인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악인인가, 여기에 대한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악인입니까? 물어보면 한 사람도 나는 악인이다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어떤 캐릭터와 어떤 성질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 하나님이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제 말씀에 악인은 뭐하다? 교만하다. 악인의 성질은 교만하다. 두 번째는 긍휼과 자비가 없이 가련한 자를 압박하는 자.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강한 사람들 앞에 비굴 하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고 약한 자 앞에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심성인데 그런데 강한 사람들 앞에는 비굴하고 약한 사람 앞에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악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연약하고 힘든 이들을 보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 한마디라도 또 따뜻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 탐욕은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사람들 사기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기를 쳐서 또는 강도 또 위협을 가해서 빼앗아가는 것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탐욕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네 번째 악인의 특징입니다. 자, 악인은 4절입니다. 4절의 악인은 그의 어떤 얼굴로? 교만한 얼굴로. 이게 2절에 이제 악인의 그 성질을, 교만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겸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영성이 깊어지면 나 믿음 좋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셔. 물론 하나님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 기도만 들어준다, 내 믿음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 이건 또 다른 뉘앙스거든요. 그건 자기 의를 자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하는 건 하나님 의를 자랑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영광 올리기 위함이지, 내 믿음이 좋고 나는 너보다 더 의롭고,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기도잖아요. 지장통에서 기도하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지장통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용기죠. 그건 필요하면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지하철에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그건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가 자신의 믿음이 의를 드러내거나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에 위해 대해서 당신들은 왜 나처럼 못하냐 책망하기 위한 거라면,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한 그런 정죄의 그런 말이라면 그건 이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그 비난하는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마치 정죄하는, 책망하는 그런 심판의 얼굴로 하는 것은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를 하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장통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계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건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제 주님은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교만한 얼굴, 교만한 마음. 결국 교만의 정의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교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마음을 강조하고요. 자, 후렴들을 보시면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뭐 하다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은 그의 모든 사상, 그의 모든 지식, 모든 이성, 모든 말, 그러니까 모든 것에 무신론적 사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이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만 안 믿는 것 빼고 교회만 안 나가는 거 복만 없으면 천하의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들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귀의 영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정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어떤 말로도 어떤 사상으로도 나는 박사학위를 받았고 나는 뭐 대단한 어떤 그런 학위가 있어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론이나 말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나는 저 사람보다 못 배워서니까, 저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았고 과학자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알겠지. 저 사람이 과학자가 하나님이 없다 말하니까 없는가 보다.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나보다 많이 배워서 똑똑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많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사상은 상대적 개념인데,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앞에서는 운매에 기죽어하고 말을 못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비하면 지극히 조금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말에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무신론적인 비판적인 부정적인 친구를 만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탕한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무신론적 계몽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혁명을 꾀하다가, 그래서 사형운동을 받죠. 시베리아에 가서 4년 동안에 아주 혹독한 수감 생활을 해서 사형운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혹독한 4년 동안의 수감 생활하는 중에 어떤 죄수가 전해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새로운 신앙생활에 거듭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가 모태신앙으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혹독한 죽음 앞에 있는 시베리아 감옥 4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거죠.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는 그 극적인 순간에 사면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가 그렇게 새롭게 체험한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체험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영혼에 위대한 작품들이, 보석 같은 작품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기를, 젊은 시절 친구의 불신앙적이고 무신론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러나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나의 영혼에 가장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평안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그런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소리, 별의별 사상, 살면서 친구들을 만나지만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역사적인 사상들을 많이 만납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무신론적 사상이나 이상한 철학적 그런 사고라든가, 그 속에 어떤 것들은 케사라세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개통철학도 있고, 쾌락주의적인 사상도 있고, 어쨌든 이런 악인들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 말에 미혹되거나 시험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 342장 중에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제가 이제 강단에 기도하다가 이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시험 없는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지만 요즘은 또 다른 종류의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을 교회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이제 어려움과 시험은 이 또한 지나가겠죠.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안 올까요? 또 다른 종류의 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면 나에게 지금 오는 그 시험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씨름할 게 아니라 요거 지나가면 또 온다라는 것을 대비하고 근본적으로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그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죠. 만약 이번 시험만 지나가고 다음에 내 인생에 시험 안 온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계속 파도처럼 보고, 문제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역설적입니다. 시험을 통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예배드리기만 힘들지만, 그런데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은 20명까지라도 그 범위 내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용되어진다면 그 20명이 하나님이 또 남겨준 자리에 내가 남아있는 성도다, 이것도 얼마나 은혜가 돼요. 시대마다 항상 어려운 시기로 오면 알곡과 쭉정이는 어차피 갈라지는 건데, 목사의 마음에는 모든 성도가 다 알곡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건 목사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각자의 목이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말해도 개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사를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은 또 그거는 또 헌법에 보장된 거잖아요. 그건 또 누가 말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어떤 식으로든 다 길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방법을 찾다가 땅굴에 들어가서 예배드렸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또 우리가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안 돼, 절망하고 포기하고 시대를 비판하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저는 머리가 탁월하기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학창 시절에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특별히 제가 스스로 감동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명절 때, 추석 때 도서관이 아무도 없잖아요. 평일날은 도서관에 같이 공부하는 건 다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국가 공휴일 때, 명절 때, 추석 때에 도서관에 아무도 없을 때에, 그때 혼자서 다 공부할 때 한두 명이 꼭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그날 공부한다고 다른 날보다 곱하기 10배 더 머리 잘 들어온 건 아니지만 똑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혼자서 도서관에 남아서, 그 텅 빈 도서관에 남아서 혼자 공부한다고 하는 그 느낌이 이게 오히려 묘한 어떤 그런 기쁨을 주더라고요. 우리 예배도 그런 거죠. 예배도 끝까지 시몬과 안나처럼 성전을 지키면서 누가 뭐라든 하나님 앞에 남아 있는 것. 342장 찬송 3절인가 2절인가, 너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친구 잘못 사귀는 바람에 친구 참 잘 사귀게 됩니다. 주변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그거 말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요. 주변에 무신론적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가급적 주변의 친구들도 믿음으로 또 그런 사람들을 잘 사귀는 것도 지혜입니다. 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또 다른 또 정의를 또 한 번 더 해주세요. 시편 10편 4절에는 악한 자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악한 자이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지식의 기준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공부를 조금 더 잘하면 똑똑하다, 성적을 조금 못하면 어리석다, 이렇게 기준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기준 자체도 웃기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달란트는 수학을 좀 잘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 달란트는 영어를 더 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똑똑하고 수학을 조금 못하고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어리석은 자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또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운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어리석다 똑똑하다 그거는 인간의 판단이지. 문사가 다 다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의 보호를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상과 이론보다도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 앞에서 굴복시키며,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악한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악한 사람이다. 역사 속의 무신론적 사상은 18세기 후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무신론자 하면 볼테르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거론을 하죠. 프랑스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유복한 가문에 태어났고 게다가 사람들이 볼 때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교만했는데요. 그는 인간의 지성과 사상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창을 했는데, 그는 모든 강연에 갈 때마다 자신의 사명이 있다면 앞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없애는 거라고 서슴없이 주창을 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은 기독교를 다 없애는 거다. 그리고 100년 안에는 이 세상의 성경책은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몸이 허약해지고 병이 들었는데요. 뭐 사람은 다 똑같은 거죠. 아무리 젊었을 때 그냥 날아다녀도 나이 들면 다 이렇게 허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가고 병이 들어가자 평소에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부인하던 그가 넘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주치의였던 트로트킴에게 죽음 앞에서 절망적으로 두려워하고 절규하는데요. 그런 의사에게 자신에게 6개월만 더 살도록 당신이 도와주면 자신의 재산의 반을 다 주겠다고 울부짖으면서 애원하기도 하고, 어쨌든 죽음 앞에서 그 여러 가지 나약한 모습으로 그는 이제 감정의 기복이 심했는데요. 의사가 그 사람을 지켜보다가, 의사도 뭐 사람을 생명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지켜보다가 너무 가련하고 불쌍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정세로 보아서 당신은 앞으로 6개월도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다는 거죠. 볼테르는 죽음이 가까이 오면서 자주 이런 절규를 했는데요. 나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지옥을 부인하던 사람이 막상 그 문턱 앞에 서니까 영적인 걸 느끼는 거죠. 나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멸망으로 들어간다.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어갔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은 지 50년이 되지 않아서 그가 살던 집은 성서공회로 바뀌어서 성경을 막 찍어내는 출판소로 바뀌었고,
외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파리의 성경 출판 본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다른 건물과 집을 놔두고 하필 볼테르 집을 그렇게 하셨느냐? 이게 재밌는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하나님은 볼테르의 말이 얼마나 망언적이고 허망하고 어리석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집을 사게 하시고 성경 출판소가 되게 하시고, 결국 사라진 것은 성경이 아니라 볼테르였음을 알리기 위해서 어느 목회자가 하나님이 이것도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또 해석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어떤 말로도 없다라고 말하거나 기독교를 공박하거나 성경을 공백하거나 교회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인간이어서 그의 기력도 시간이 지나면 인간 다 힘 빠지고 기운 빠지면 나이 들어서 정말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들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예고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교회 무슨 줄 모르고 지금 당장 힘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런 세월 얼마 못 갑니다. 악인은,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도다. 여러분, 그 말에 시험 들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만 열매는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셔서 순종의 열매를 누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의 성전과 또 성도님들이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신비에 잘 새기게 하옵시고 동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오히려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택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시고 평안하게 하옵시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월삭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